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2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삶을 넘어 새로운 삶으로, 더 나은 삶을 넘어 새로운 삶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삶이란 무엇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를 믿는 삶은 더 나은 삶, better life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better life를 넘어서 new life, 더 나은 삶이 넘어 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우리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신 그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어봤을 때 행복해지기 위함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빌리그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Better life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한 더 나은 삶. 예수님을 통한 더 나은 삶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과연 이것일까요? 더 풍족한 삶, 더 윤리적인 삶, 더 안락한 삶, 더 지식적인 삶, 이런 뜻 better life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방향으로 가시면 우리가 확신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답은 무엇이냐면 new life, 새로운 삶인데 더 나아가서요, total new life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 문제가 뭐냐면 요 new를 better로 둔갑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시면 더 확실히 얘기해 주십니다. 자, 29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많은 형제 또 여러 가족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는 데 있다. 우리가 한 가족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가족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맏아들이란 것은 교회의 머리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위치를 혈통적으로 바꾸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 되게 하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 되게 하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번 결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볼 텐데, 진정한 구원의 행복은 무엇이라는 걸까요? 내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 better life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new life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맏아들이 되시고 내 인생에서도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맏아들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9절의 요지인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이 맏아들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또한 우리 가슴 속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이 맏아들 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베르라이프를 사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서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르라이프와 루라이프를 생활에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30절에 나오는 그 구원의 4단계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자기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본인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자, 한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30절 보십시오.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 네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미리 정하심, 예정하심입니다. 베르라이프를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더 나은 삶을 사는,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신념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룬 것에 대한 자랑이 많죠. 내 인생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새로운 삶, 루라이프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격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내가 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지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또한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크기와 관계없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격을 하죠. 나 같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일하셨기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이 되죠.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발 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생각해도 야,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그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는 거.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택하심 받았다는 것이 어떠세요? 감격으로 와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택하신 사람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르라이프, 더 나은 삶에 사는 사람은 부르심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을 주셨는가? 늘 비교의 영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르심의 감격이 사라지죠. 반면에 새로운 삶, 루라이프를 사는 사람은 이 부르심의 특권이라는 것이, 이 부르심이 특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죠. 진정 자기 모습이 어떠한지, 또한 자기를 부르시는 자가 어떤 분임을 아는 자입니다. 자신이 병든 자임을, 죄인임을, 쓸모없는 자임을 알기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어, 택해주셨어, 이야 나에게도 사명이 있구나, 그 부르심에 감격이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의롭게 하심입니다. 요 베르라이프, 더 나은 삶에 머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과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무언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이렇습니까? 이 가난과 권력의 문제를 하나님은 왜 방치하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는데 축복을 받는 것 같고, 왜 저 사람은 선하게 산 것 같은데 저렇게 병들고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과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구원받았느냐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나에게 향한 주님의 공의가 의롭게 여겨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넉넉히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적용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보다 나의 하나님이 더 강하게 와닿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의롭게 되어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이 땅만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요 영원하게 하심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베러 라이프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초점을 두는 그런 삶의 관심은요 오직 땅이에요. 오직 여기에요.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땅의 것을 잃으며 크게 낙심하죠. 슬프게도 하늘의 것을 잊고 있는데 그것은 느끼지 못합니다. 땅의 것에 관심이 있기에 모든 생각과 대화나 그리고 결론이 모든 거예요. 지금 소유 땅 이겁니다. 반면에 새로운 삶을 또 뉴라이프를 지향한 사람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죠. 그래서요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섭리 때문에 자유합니다.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속 좋게 살지 않습니다. 쫀쫀하게 소인배처럼 살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왕의 마음으로 삽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통과했는데 영생까지 소유했으니 죽고 사는 문제라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의 단계까지 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까지 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 이 뉴 라이프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0절에서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보세요. 모든 시제가요 독특해요. 과거형입니다. 과거.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필요한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 믿지? 그러면 예,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옆자리에 연세 많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목사님은 그분을 불러서 간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올라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저에게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과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를 보트에 태우고 앞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큰 돌풍을 만나 배가 산산조각이 나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구명조끼를 하나 챙겼는데 조끼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쪽에는 아들이 있었고 저쪽에는 아들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한 개 남은 구명조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네 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확실히 아는데 아들의 친구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구명조끼를 아들 친구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들 쪽을 돌아보니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시키고 아들의 친구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구조받은 아이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오지요. 그 목사님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하고 던져준 구명조끼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목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러한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확신 가운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이 멈추는 것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기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